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각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혜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젊은이에게 추천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왕이 계신데 그분은 지혜가 참 높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이 왕에게 엎드려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이 청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젊은이, 여기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이 있는데 이 잔을 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자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네. 그러나 만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자네 뒤를 따라가는 군사가 자네를 칼로 쳐 죽일 것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시 죽이라고 또한 명령도 했습니다. 처녀는 출발을 했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다른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그러면 죽게 되니까 흘리지 않으려고 몹시 긴장하며 조심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윽고 한 바퀴 돌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그대는 무엇을 보았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젊은이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잔에서 포도주 한 방이라도 흘릴까 봐 조심하느라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청년을 칭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정신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정신으로 무엇이든 하든 손대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사실 어떤 일을 끝까지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끌고 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눈 판다라는 말 있죠. 한눈 파는 게 뭐예요? 바라봐야 될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그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과연 한눈 팔지 않고 왕이 말한 대로 정말 오직 그것만 붙들고 갈 수 있겠는가? 신앙 하나 붙들고 갈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늘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려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그 감격 그리고 기쁨,
앞에 놓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신앙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직 손에 붙잡은 거, 우리 마음에 품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붙들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곁눈질하다가 산을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그 신앙을 쏟아붓거나 은혜를 쏟아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신 예수를 쏟아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른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질적인 것이 그 중심과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본문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그분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분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모든 얽매인 것과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모든 죄, 모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와 세상에 대해 얽매기 쉬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아주 신앙이 뛰어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사셨고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헌신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어려운 나라, 특별히 그분은 방글라데시를 선호했는데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어요. 노모가 계시는데 그분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못 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발목 잡히는 거, 붙들리는 게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잘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긴데, 이 영광의 경주를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숙제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수도 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증언해 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다른 소리 내지 않고 영광의 경주만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변호자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를 누가 지켜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길을 두지 않고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로서 내 앞에 놓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람직한 경주자의 태도를 배우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또 나는 연약하여 자꾸만 내 마음이 나눠지지만 이때마다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오직 충만하게 담겨 계셔야 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도전의 말씀이 뭘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앙은 경주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왜 경주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건 하나의 비유죠. 성경은 영적 삶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비추는 등불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병사의 비유, 또는 외인과 나그네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한 것은 신앙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천국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걸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가는 거예요. 경주자로 비유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32절에도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발선이 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섰습니다.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서 우열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중석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박수 쳐놓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레이스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빙상 경기를 하는데 속도전이죠. 큰 트랙을 계속 도는 경주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1등으로 달려왔는데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뒤에 달려오는 사람한테 속도에서 간발의 차이로 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등을 놓친 거예요. 근데 혼자 뛴 게 아니라 4명이 하는 경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3명도 우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동안 머무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학자들은 이곳을 교차로, 즉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교차로 안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아니면 직진을 하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저 본향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삶이지 중간에 멈추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곳, 즉 표대를 향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평안이 눕고 잘하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의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수들처럼 분투해야 하며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며 어려운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력을 날마다 높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술을 입에도 한 모금도 안 된 선수들이 있대요. 담배도 안 핀 사람들이 있대요. 최근에 우리나라로 컴백하는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수인데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끊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출발점, 거기서부터 영적 경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실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서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그 길을 훌륭하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좀 더 참고 좀 더 절제하고 자기를 좀 더 온전히 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만 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주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영광의 멸관이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 걸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모두가 받았을 것입니다. 멸관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천국 길을 걸어간 후 거기서 주님 앞에 받아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지 상상하며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선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그냥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래서 좀 더 벌면 많이 벌면 축복이다. 좀 더 높아지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그 길을 잘 달려가 주님 앞에 이르러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본 적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출발선에 섭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이뛰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런 선수인데 보면 다른 거 다 벗었어요. 짧은 팬티 그리고 아주 그냥 가벼울 정도로 있는 러닝티 같은 거 그거 입고 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인의 경주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여정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이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더 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축구 선수가 신는 운동화 또는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배트 또는 선수들이 입는 옷 그런 것들이 다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왜? 저항을 줄이고 몸에 부담을 덜 주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경주자는 그런 모든 것들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 여건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경주를 저해하는 모든 것들, 내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경주람에 있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걸 공격하여 전부 다 여러분에게서 제거해 나가는 귀한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 영적 경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자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뭐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영적 행진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떼어놓고 가야 된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피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 앞에 놓인 것들 가운데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주일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토요일날은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지나친 운동, 지나치게 늦게 자는 거, 이런 것들은 주일 컨디션에 방해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2중 3중으로 약속을 잡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떼어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피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날 약속 안 잡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은 때로 우리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짐들이에요. 이 환경을 극복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마음이 거기 뺏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랬는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 누리려고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레저하러 가는 거예요. 환경에 도취되지 말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그가 프랑스 여행을 했던 중에 호텔로 배달된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렇게 돼 있대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이 기사는 오보였는데 그의 형이 사망했는데 신문에서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노벨은 그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방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 이게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거품에 지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한낱 보잘것없는 자기 생명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것, 죽음 앞에서는 하찮은 것들밖에 안 돼 보였다는 거예요. 문득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엄청난 죄를 봤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오히려 살상무기로 쓰였고 더 많은 악독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노벨은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대요. 그 기금으로 만든 것이 노벨상입니다. 신문의 오보가 세계 최고의 상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숨을 거둔다면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결국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천국 가는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대요. 무거운 것들을 해석하면 부어오른 것, 튀어나온 것, 불필요한 군더더기 이렇게 되죠. 제거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지니고 있으면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양심을 둔하게 하고 영적 섬세함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 더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해가 되는 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제거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 옷 버리고 과도한 관심, 세상에 정말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들 그거 어느 정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죠. 사실 신앙은 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경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을 주목하시죠.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수에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선수의 목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그 경기를 해서 그 시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표, 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목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목표 다 있겠죠. 다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목표들이 금년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는 뭐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며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비전이겠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답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펼치는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며 달려가야 되느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잘 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세상에서 커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을 참아내는 사람들 필요한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금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경주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만 바라보며 영광의 경주라는 귀한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러 거기서 멸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달려갈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넘어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